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되이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심판합니다. 모세의 칼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하긴 했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하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 속죄, 용서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갖고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으로 그는 확신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해서 이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한 마음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를 범했으니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용서받지 못해. 무거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더 깊숙이 죄의 늪으로 들어갑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더 뛰어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 큰 죄를 범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그들을 향해서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렇게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홍빛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홍빛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홍과 주홍과 진홍빛처럼 그렇게 죄가 가득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무슨 죄를 범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상하고 터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땅은 황폐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버렸는데 성읍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토지는 이방인들이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땅입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무너진 땅이, 저주받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을 이사야서 1장 11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가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을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읍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 위선의 탈을 쓴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역겹게만 느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원은
소돔 성과 같은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고모라 성읍과 같이 악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위선의 탈을 쓴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큰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와라. 그래도 오라고. 함께 변론하자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홍이나 주홍이라는 것은 피로 범벅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는 악한 피였습니다. 그 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와서 너희 피가 가득하지만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와서 함께 따져보자고, 꼼꼼히 따져보자고, 함께 얘기해보자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 길이 어떤 길인지 꼼꼼히 계산하고 따져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커서 큰 죄를 보면서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린 때로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죄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라고, 그와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와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고, 그렇게 길을 제시하고 새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 될까? 지금 어떻게 잘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를 따져가지고 지난날 과오들을 들추어내서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데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습니다. 관심이.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과거에 매워서 오늘 불행하게 내일을 힘들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새 소망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휘어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제사지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겹게 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스탑하라는 겁니다. 스탑.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스탑하는 겁니다. 뭘 스탑합니까? 행악을 스탑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심판에서 정결함을 받는 길은 스탑하라는 겁니다. 행악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 많은 것을 그 시간에 느끼고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버리지 못해. 안 돼. 안 돼. 이것은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함을 받으라 얘기는 뭐냐면 스탑하라는 거예요. 행악을 금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큰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주저주저하지 맙시다. 또 뒤로 미루지 맙시다. 불의한 생각, 행악, 잘못된 것 이제는 스탑하십시오. 이제는 버리십시오. 이것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함을 받는 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6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섭고도 큰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스탑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8절,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과 취해야 될 것. 스탑하고 버려야 됩니다. 취하고 행해야 됩니다. 스탑하고 버려야 될 것은 악한 행실입니다. 거리끼는 죄입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또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거지요.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정의로운 거 있잖아요. 내 편, 네 편 따져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적어도 옳은가 그른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누구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호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행악은 스탑하고 버려야 됩니다. 선행은 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행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악한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이후에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와라.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개는요, 버리고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거라도,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리고 취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 악을 사하신다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라고 생각해서 죄의 늪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 없다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집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19절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죄가 주는, 죄의 낚시 주는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불안하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두렵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와 같은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즐겨 기뻐하며 순종할 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피로 범벅되어지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렇게 붉은 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신 후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합니다.